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신비하고 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런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보다도 실제 이제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제 관문으로서 첫 번째 이제 첫 단추로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수다원이고, 그 수다원의 이제 첫 번째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어떤 다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의 완전한 전환, 이거를 이제 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네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라는 그 네 단계로 분류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이 수다원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수다원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목적이 괴로움에 소멸해 있으니까,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견해라는 게 있겠죠. 그런 견해가 확고하게 이제 자리 잡는 그런 존재를 이제 수다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바른 견해가 아닌 그런 사견,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의 시작의 첫 관문도 절대 통과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이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견해 중에서도 유신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 무더기, 그러니까 몸이나 느낌이나 인식이나 형성이나 그런 이제 의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유신견, 이것이 이제 깨달음을 통과하는 하나의 관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깨져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불교에서 첫 번째 깨달음에도 이룰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신견과 유신견을 어떻게, 유신견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또 유신견을 어떻게 버리고 유신견은 또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전에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수다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수다원이 그러니까 수다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번역을 하면 예류자 또는 임류자라고 번역을 하죠. 성인의 흐름에 이제 들어갔다, 처음으로 들어갔다, 흘러 들어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류자나 임류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관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전에 보면은 수다원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수다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내세우신 그런 가르침도 있고요. 또 수다원이 되면은 우리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번뇌 중에 어떤 번뇌들이 완전히 소멸하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일단 수다원이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고한 청정한 신심이 믿음이 생겼느냐,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계가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불법성,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신심, 법에 대한 신심, 그리고 성가에 대한 신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오계를 절대 어기지 않는 계를 지키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 이런 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법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통해서 생긴 그런 확신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이해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결국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거, 이걸 이제 신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부처님이라는 분,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라는 분이 의해서 설해진 법, 그 법에 따라서 또 깨달음의 이른, 적어도 이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성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고 믿고 이제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은 괴로움의 길이고, 내가 이 길로 가면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들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해로운 행위를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고, 해로운 유익한 법, 선법을 개발하면은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적어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악처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나쁜 짓, 남들의 비난을 받을 만한 나쁜 행위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수행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일상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개로 나타난다는 거죠. 절대 이제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삿대너맹이나 거짓말 같은 이런 행위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다원이 된 존재가.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지혜가 터득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술을 마시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신과 오개를 절대 어기지 않는, 이게 이제 수다원의 특징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다원이 되면 이제 사라지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사라지는 최고의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번뇌도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게 있고 완전히 이제 소멸하는 게 있는데요. 그 수다원이 되면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번뇌가 뭐냐면, 첫째가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가 있고, 이제 이 바른 견해와 다른 자기만의 그 검증되지 않은 자기 견해를 고집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특히나 그런 뭐 인과가 없다고 부정하는 이런 사견이라든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이런 단견이라든가, 뭔가 우리에게는 영혼이나 그런 이제 자아가 있다고 보는 상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완전히 버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한 것이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사성제에 대한 지혜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고성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견해는 다 사견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조건 발생, 선한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악업을 지으면, 해로운 업을 지으면 그러니까 나쁜 결과가 온다. 이런 것도 인과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이제 조건, 연기에 대해서 이제 설한 가르침에 다 있는 거니까, 이런 거를 부정하는 것, 인과를 부정하고, 또 부처님께서는 집성제에서 이제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가래가 있으면 다시 태어남이 있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근데 가래가 소멸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가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다시 안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단견을 부정하는 거고, 또 항상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라한이 돼서 가래를 소멸해서 아라한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건 상견도 부정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사견을 부정하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거는 좀 거친 사견에 해당하죠. 좀 수준이 낮은 사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그래도 수준이 높고 보통 사람들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도 잘 보기 힘들고 그거를 이제 놓치기 쉬운 그런 사견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는 관념적으로 형성된 사견이라든가, 또 유신견,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유신견입니다. 이 유신견 같은 경우는 수행을 좀 오래 하신 분들도 내가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걸 잘 모를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 유신견이 완전히 이제 버려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수다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 수다원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신견이 버려졌느냐 안 버려졌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사견도 있지만, 사견은 아까도 말했지만 좀 더 거친 사견 이런 건 이제 수행 중에도 어느 정도 버려지는데, 유신견은 이제 완전히 수다원이 되지 않고서는 완전히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유신견이라는 걸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수다원에 대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나 영기나 사성제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보통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내가 이 수행을 하는 이게 진짜 맞나? 이 길로 가면 내가 진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나? 이런 그 의심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행 자체가 이제 이렇게 수행을 좀 하다가도 의심이 생기면 또 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안하고, 수행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되게 불안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수다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길로 가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룰 수 있고 또 괴로움에 소멸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 그것만 해도 사람이 되게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특히나 근데 이제 수다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의심이 완전히 소멸하는, 다시는 그런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의심, 왜냐하면 이제 법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하지 않을 정도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의심이라는 것이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수다원이 되면 달라지는 게 사견이 완전히 소멸하고 의심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법국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다원이 된 존재는 우주를 통치하는 사람보다 낫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 어떤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이런 걸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제 수다원이 되는 존재는 왕이나 그런 이 우주,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통치하는 자보다도 수다원이 되는 것이 더 낫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질투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뭘 질투하겠어요, 그죠? 당신 스스로가 이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가졌는데, 그리고 당신이 깨달은, 물론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이 법을 남들하고 나누는 것을 인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색함도 없어진다 그러죠. 이게 이제 수다원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자기를 판단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남을 질투한다 이러면 내가 수다원은 확실히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인색함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사견이나 의심이 있다, 이것도 아직은 내가 수다원 근처도 못 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수다원이 되면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견과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아주 무관하지가 않은 게, 사견이 벌어져서 바른 견해가 딱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의 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른 견해가 생기는 것과 이제 확신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의심과 사견이 벌어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이건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신 게, 나의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명확하게 이거를 이제 통찰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면
이게 바른 견해가 생겼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다원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다. 그리고 이 수다원이 된 존재는 후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죠. 이제 불퇴전입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이 된 존재는 아무리 그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수다원이 된 이후부터는 마치 우리가 내리막길을 가는 것과 같아. 이건 멈춰지지가 않는다. 어쨌든 7생 내로 무조건 아란이 될 정도의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수다원이 되면은 저절로 이제 아란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그 수다원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은 뭐다. 이것이 괴로움이라면 괴로움은 왜 일어나는지, 또 괴로움의 소멸이 이것이라면 이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명확히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수다원이 된다는 것은 수행의 길을 확실하게 알게 된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예를 들어서 굉장히 뛰어난 선정을 얻고 신통이 자유자재하고 이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수다원이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이제 좀 어찌 보면 그것도 되게 뛰어난 수행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이제 신통이나 선정에 집착을 해서 이 선정의 행복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집착하면서 그 선정에 안주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그 생에는 좀 행복하게 살고 또 다음 생에도 새끼나 무새끼 태어나서 좀 행복하게 살지 몰라도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이 행복한 느낌, 선정의 행복조차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이걸 행복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행복에 집착을 하고 거기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괴로움의 소멸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이게 이제 바른 견해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처님 당시에도 알라나 깔라마나 우따까 라마뿌따 같은 분들도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고도의 삼매를 터득을 했지만,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법문을 듣지 못하고 또 이런 그 바른 견해를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서 굉장히 오랜 세월 행복을 누릴지라도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크게 잃었다 그랬거든요. 크게 잃었구나. 당신 가르침을 듣고 견해를 바로잡아 수행의 길을 바르게 알기만 했어도 그거 이제 이미 준비가 잘 된 분들이니까, 그랬어도 이분은 이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첫 번째 관문은 바른 견해다. 이 사견을 완전히 버리고 바른 견해를 깨닫는 것,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수다원의 첫 번째, 그러니까 깨달음의 첫 번째인 수다원이라고 하는 또는 임유자라고 하는 그런 성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은 들으면 맨날 들은 이야기 같고 되게 쉽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일상 속에서 자기한테 이제 어떤 견해가 자기가 어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또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나름대로 바른 뭔가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게 현혹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뭐가 바른 견해인지 뭐가 사견인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바른 견해를 우리가 바른 견해라는 이런 기준점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이나 누구한테 들은 가르침이 이게
바른 가르침인지 바른 견해인지 삿된 견해인지를 알기가 일반인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도 가지고 있는 뜻이 상당히 깊은 뜻이 있고 또 그것도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낸다는 것이 여간한 그 수행자가 아니면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간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바른 견해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영기나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죠. 이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은 사견이고 이 가르침을 부합되는 것은 이제 바른 견해다. 이렇게 이제 어떤 기준점이 분명히 있으면은 그거를 충분히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준점이 없으면 진짜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래 한번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우리가 좀 검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또 이런 걸 이해하기도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뭐 되게 이제 크게 사기를 당하거나 쏘가 본 다음에 그것이 거짓인 걸 알고 나면 다음에는 이거한테 이런 상황에 잘 안 쏘겠죠.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런 비교하는 것이 사실은 바른 견해를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견이 바른 견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그거를 찾아내므로써 바른 견해가 뭐라는 걸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요즘 뭐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까 말했듯이 아예 외도의 견해 같으면은 오히려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뭐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아예 인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저거 뭐 헛소리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불자라면은 이런 거는 이제 구분하기가 쉬워요. 근데 불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약간 왜곡되어 있는 거 이런 건 진짜 찾기가 어렵거든요. 되게 절집안에서 많이 이야기되면서 좀 그럴듯한데 분명히 불교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럴듯한데 뭔가 핀트가 건너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보통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유신견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보기 힘든 그 견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관념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우리가 되게 어떤 개념적으로 이제 멋진 말을 하나 딱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시어라든가 그건 선어록에 나오는 그런 멋진 말들 이런 것들은 되게 그 관념적으로 딱 정리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감흥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되게 멋진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지만 그거를 바른 견해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조금은 핀트가 건너 있는 뭔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거 한 몇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대로 뭐 완전하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 좋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보통 이제 세속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고 책으로도 뭐 나오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또는 뭐 괴로움이라는 건 본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나의 자기 그 좌우명이나 모토로 삼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이대로 이 말을 액면 그대로만 이해하면 지금 이대로 완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엄청 고통받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힘들고 이렇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사실 지금 이 상태가 완전하다.
이렇게 액면 그대로 말하는 거는 사실은 뭐 초보적인 사람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에 좀 담겨져 있는 걸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지금 현재 상태가 아무리 뭐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걸 수용한다면 현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수용한다면 그것이 뭐 지금 이대로 뭐 완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는 거는 그나마 이제 좀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현재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뭔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되게 이제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도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전제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 현재를 뭐 아무리 지금 이대로 만족한다 해도 그거는 이 개념, 이런 말 속에 자기가 괜히 이렇게 이 말 뒤에 숨어서 자기를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도망가는 거지. 그게 본질적으로 진짜로 이게 자기 삶이 완전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려면 이거를 이제 어떤 현실의 이런 다양한 변화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려면 또 전제돼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현재 내가 좋은 거에는 집착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현재 좋은 거에 집착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변화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또 집착이 달라붙거나 이런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 그냥 계속 이렇게 마음의 동요가 되고 막 힘들어지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제 이게 성립을 하려면 어찌 보면 탐욕이나 성냄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것이 완전히 소멸된 아라한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아라한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이 전제되고 이런 마음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바른 방법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이런 탐진치를 버리는 그 과정이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범부들이 지금 이대로 만족하다, 완전하다, 괴로움이란 본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재를 그냥 안주하고 현재를 그냥 뭐 여기를 그냥 이렇게 타성에 젖어갖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거를 이런 개념 속에 숨어가지고 마치 내가 도인처럼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어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견해 속에 자기의 어떤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행은 하지 않고 그냥 이 관념 속에 숨어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관념적인 견해를 집착하면서 실제 이제 이런 수행으로 가지 않고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조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행복이라 할 수 없다.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가 괴로움이 본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보신 거죠. 이게 고성제에 대한 이해거든요. 고성제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세상이 지금 이대로 불완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불완전하다고 현실을 인식해야 이 불완전한 거에 내가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 탐욕이나 성냄을 버리고
그냥 이것은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집착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구나. 여기에 대한 집착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통찰해서 우리가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연히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첫 단추 자체가 좀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는 지금 현재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거를 이제 완전함으로 이렇게 이해한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견해가 왜곡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세하게 왜곡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게 되게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행을 하려고 하면 되게 관념적이고 이 문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번뇌가 곧 보리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은 번뇌라는 거하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이 번뇌라는 것을 통해서 번뇌를 잘 대처하고 이제 번뇌를 잘 이겨내면 그게 이제 칠각지라든가 이런 지혜로서 발전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번뇌 자체가 보리의 속성이 번뇌 자체가 보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번뇌 자체가 곧 보리고 보리도 뭐 보리가 곧 번뇌고 이렇게 이제 어정쩡하게 이해를 하다 보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번뇌는 버려야 될 어떤 마음 상태고 이 보리라고 하는 거는 개발해야 될 마음인데 이거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나한테 번뇌가 일어나면 이런 번뇌는 버리기 위한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하면서 번뇌가 서서히 빛바라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번뇌가 소멸한 그런 이제 완전 보리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혜만 생기게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번뇌가 곧 보리고 보리가 곧 번뇌다 이렇게 이 의미를 너무 쉽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래 되면은 수행이라는 걸 등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행이라는 거는 나한테 현실에 대한 자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재 나한테 이게 이런 마음 상태, 번뇌라는 것이 물론 번뇌나 보리나 그 조건 따라 생긴 법이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속성에선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작용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번뇌가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괴롭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이 지혜가 생기면 지혜라는 거는 우리 마음을 되게 평온하게 해주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이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작용면에서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실체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이게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로운 작용을 하는 이런 번뇌는 우리가 버려야 될 대상이고 유익한 작용을 하는 지혜는 개발해야 될 대상인데 이런 거를 어정쩡하게 해보니까 수행이 진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번뇌라는 것이 해로운 거고 버려야 될 거라는 거 알면 계속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이런 번뇌가 거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더 미세한 것까지 차근차근 버려나가면서 번뇌가 이래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또 지혜도 점점 성숙하고 이런 그 과정을 자기 스스로가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번뇌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아주 사소한 번뇌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점차 길들여지고 또 정화되고 이러면서 수행이 성장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퉁쳐버리면 자기가 번뇌가 있어도 그냥 번뇌 있는지도 모르고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래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수행이 좋은 쪽으로 바른 지혜로 흘러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집성죄와 도성죄에 대한 무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성죄는 그러니까 번뇌가 해로운 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고 도성죄는 보리나 이런 지혜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견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집성죄와 도성죄에 대한 통찰만 있어도 이런 소리를 절대 안 한다 이거예요. 집성죄로 보면은 해로운 법,
탐진치라고 하는 건 버려야 할 법이고, 이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한테 되게 이런 게 일어날 때마다 즉시 알아차리고 버리는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그냥 번뇌가 있어도 없어도 이렇게 되니까 수행이 체계적으로 될 수가 없다. 말은 되게 멋있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자기의 변화가 실제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시느냐 하면, 아주 이제 얼굴이 아름답고 예쁜 여인이 몸에 이렇게 뭔가 얼굴에 약간 티끌만 생겨도, 잡티만 하나 생겨도 얼른 그걸 뭐 병원에 간다거나 뭐 피부까지 치료를 받는다거나 해서 깨끗한 얼굴로 다시 만들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행하는 사람도 뭐가 잡티고 뭐가 깨끗한 얼굴이고 이런 거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번뇌가 아주 사소한 번뇌만 일어나도 그것이 내버려 두면 그게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빨리 그거를 처치해서 그런 번뇌가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또 더 심한 거는 뭐 본래 부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사실 본래 부처란 말이 들으면 이제 되게 긍정적이고, 우리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참 무궁무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근데 이제 본래 부처란 말은 사실 우리 누구나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래 내가 부처니까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제 원래 부처니까 그냥 부처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불교를 좀 망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죠. 수행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뭐 시도 때도 없이 그 번뇌에 시달리고 온갖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뭐가 부처입니까? 부처라면은 그런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에 있는 번뇌가 다 없어야 되는데, 온갖 번뇌가 덜 끓고 욕망에 휘둘리고 이런 자기 자신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현재 자기를 부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아라한이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자체가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은 수행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본래 부처인데 그러면서 그냥 적절히 넘어가게 되지, 이 말 속에 숨어버려요. 자기가 수행을 안 하는 걸 정당화할 수도 있고, 원래 내가 뭐 부처인데 수행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게으름이나 무지나 이런 걸 다 이 말 속에다 숨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실제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난 가장 큰 공덕이, 진리는 이 세상에 어차피 있잖아요. 부처님이 나시든 안 나시든. 근데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나셔서 보통 사람들도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 없었는데, 부처님께서 나오심으로써 그 팔정도라고 하는, 어떻게 해서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했고, 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를 잘 지키고, 그래서 삼매를 닦으면서 그로 인해서 이런 이제 우리가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보고, 또 괴로움의 원인은 정확히 알아서, 또 그러면 그 괴로움의 원인이 벌어졌을 때 그 괴로움의 소멸이 어떤 상태인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방법은 뭔지, 이런 걸 명확히 설한 것이 이제 부처님의 이 세상에 나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신 가장 큰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개 이거는 불교 집안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말들이 잘못되면은 초학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수행이라는 것의 방향성이 완전 첫 단추가 이제 잘못 끼어지면은 이게 그다음부터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전부 헛된 노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말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사실 그 후대에 이제 많은 스님들이, 많은 이제 수행자들, 이런 분들이
되게 멋있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 수행의 되게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른 견해라고 하는 그 괴로움이라는 것과 정말 부처님께서 괴로움이라는 것, 뭐를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괴로움이라 그런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게 없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되게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되게 이게 핀트가 상당히 어긋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사성제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견해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사성제의 견해가 일치하는지 부합하는지 이거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되게 그럴듯한 말들에 잘못하면 속아서 자기 어떤 수행이 이렇게 방향성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극복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유신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통 사람들이 이걸 나라고 집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런 게 유신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몸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제일 쉽죠. 내 몸이 조금만 아프면은 내가 죽을까 봐 겁나고, 내가 이제 큰 병이 걸리면 내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자기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 동일시해서 몸이라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유신견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제 느낌이라는 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또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살다 보면 이제 되게 행복했던 일이 있고 정말 괴로웠던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의 주체, 그런 행복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주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행복한 경험이나 괴로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고 그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느낌을 통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그런 이제 유신견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수행하는 사람들도 보통 보면 자기가 이제 수행하다가 되게 좋은 경험을 한번 하게 돼요. 정말 행복하고, 야, 이런 행복이 어디 있나 할 정도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그때 그게 나였는데, 그러면서 그때 과거의 그런 자기를 이렇게 계속 그리워하면서 그쪽으로 집착하는 그 느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아주 행복한 경험,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을 나와 동일시하는, 이런 게 이제 느낌을 자기라고 집착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행복한 느낌, 행복한 경험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또 자기가 되게 괴로웠던 그런 아주 힘들었던 그런 경험도 보통은 이제 그런 괴로운 느낌 같은 경우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 트라우마나 되게 힘든 그런 그 경험들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경험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 경험을 자기와 일체화하는 그런 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느낌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그 유신견 중에 하나죠. 또 인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유신견은 보통 5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 5가지가 5무더기. 몸, 느낌, 인식, 그 다음에 형성, 그리고 마음의 의식이라고 하는 요 5가지를 나라고 집착하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유신견인데, 그래서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인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이 인식 작용을 통해서 어떤 이름이 붙여지고 개념이 생깁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이렇게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컵이다, 이거는 종이다, 이거는 태블릿이다, 이건 마이크다, 이렇게 나는 사람이다, 일묵이다, 이렇게
그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건데 우리가 편의상 붙인 그 이름을 이제 나라고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보면 나는 되게 스님이다. 나는 사람이다. 또는 나는 되게 못났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언어로 자기를 규정하게 되는데 그 언어로 규정된 거는 그냥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한 모습일 뿐인데 그거를 나라고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못났어. 나는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그 개념적으로 구성된 그거를 나라고 딱 붙들고 있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인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뭐 거울도 보고 막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이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의 총체,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총체를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거울 보면서 이제 이 내 모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에 경험했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이걸 나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이런 인식이 생기고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게 소위 말해서 그 자아에 대한 이 견해고 이것이 아견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고 하는 인식, 소위 말해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집착하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개념화된 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 뭔가 개념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그것이 우리가 편의상 갖다 붙인 이름인 건데 그것이 마치 그 실체가 있고 그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바로 인식을 나라고 집착하는 견해입니다. 그걸 내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장 사람들이 나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생각하는 거. 이거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철학자가 한 말 그런 것도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그 주체, 생각하는 거, 이거 생각 자체를 나와 동일시해서 내 생각, 이거는 내 지식, 내 아이디어, 내 견해, 이래가지고 그거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러면 막 거기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이제 그것 자체에 대해서 나로 금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내가 경험했던 이런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개념화된 뭔가 인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개념화된 것들 이런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막 생각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지식 또 생각들 지혜 이런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책을 한 권 쓰면 이 책은 내 자식과 내 피를 찍어서 뭐 한 것처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책 한 권 쓰는 걸 자기 자식 낳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을 글로서 표현한 거니까 자기 생각이나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이거죠.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생각을 나라고 집착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또 음악하는 사람은 이게 내 노래, 내 음악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학문하는 사람도 내 논문, 내가 연구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라고 동일시하는 이런 것들이 또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우리가 절집안에서 보면 내가 뭔가를 세상을 분별하는 아는 거, 요 놈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또 아주 대표적으로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분별하고 대상을 파악하고 아는 이 주체적인 이거를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는 또 뭐 요즘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유신견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의식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의식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내 안에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나라는 게 있어서 의식을 통제하고 있는 뭔가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의식을 소유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가 지켜보는 요 마음, 뭔가 세상을 알고 있는 아는 마음,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의식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그 대체로 보면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봐야 된다. 이거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뭔가 우리 성품이라는 게 있고 그 성품에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이 전형적인 유신견의 한 형태입니다. 또는 우리 의식을 정화해 나가다 보면 의식 속에 뭔가 때묻지 않은 우리 진짜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이건 의식 안에 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전부 다 유신견의 형태예요. 이거는 이제 아주 거친 사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견해들을 놓지 않으면 절대 수다원은 될 수 없는 그런 사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되게 뭔가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치를 이것이 이제 진짜 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라는 개념이 이제 형성되는 게 왜 문제가 많으냐? 이 나라는 게 있으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존재에 대한 가래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자만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나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번뇌들이 시작되거든요. 나라는 게 있으면 자만이 되죠.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이거 예를 들면 내 생각을 내가 쓴 이제 책이라든가 글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내 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러면 저게 나를 공격해 하면서 엄청난 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쓴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개념이 나라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자만심이라든가 또 그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이거에 대해서 또 자기에 대한 집착,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그게 다 괴로움을 유발하는 거죠. 이런 자만은 또 화를 유발하게 되고 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견해니까 이 견해 자체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또 화를 내게 되죠. 이런 자만이나 사견이나 견해라든가 또 이 집착, 이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으면 이 존재가 사라지려고 하면 또 막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런 견해가 있으면은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파생된 번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견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 이걸 고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지켜보는 이게 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견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확정적으로 되다 보면 이거는 확실해. 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게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견해가 있는 한은 다른 바른 견해를 받아들이는 걸 방해를 합니다. 이 견해가. 우리가 이게 물이 차 있으면 이 컵에 물이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할 수 없듯이 이런 미세한 그 차이가 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에 고집을 하게 되면 바른 견해를 가르쳐 주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본래 부처야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막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고 뭐 번뇌를 버려야 된다고 이런 가르침을 보면 그거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 잘못됐다 이래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게 부처님께서 이건 아마 후대에 집어넣었을 거야. 잘못된 그 부처님의 원래 생각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부처님 바른 가르침을 거부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이 견해의 위험성입니다. 자기가 고집하는 그 견해가 있으면 그 견해와
조금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질 못하고 다른 견해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견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다. 성품 자리,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성품이란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것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뭔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어나는 특별한 자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은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그 감각 기능하고 색성학 미촉법이라고 이런 그러니까 감각 기능하고 대상이 만났을 때 그때 그냥 마음이 일어났다가 그 접촉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지는 거지.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특별한 자리가 있고 어떤 뭔가 성품이나 뭔가 우리 특별한 무엇에서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건 발생이고 연기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뭔가 마음이 일어난 자리를 자꾸 찾는다 이러면은 그거는 수행의 방향 자체가 약간 다르고 그런 견해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오히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의 가르침에 이런 거를 잘 안 듣게 되고 그걸 부정하게 될 소지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래 부처니까 수행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 말씀하신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르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되고 부처님께서는 열심히 닦아라.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해라.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 보리수 앞에 앉으면서 그랬잖아요. 내 피와 살이 다 말라 버려도 좋다. 이 몸이 죽음에 이르더라도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그런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팔정도에도 바른 정진이라는 게 있고 부처님께서 이 정진을 얼마나 강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바르게 수행하는 것을 미세하게 방해를 하면서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신견이 그럼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유신견이나 사견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바른 사람을 친견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지 않아서 의식을 자아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런 그 진리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스러운 선지식을 만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들, 그다음 그런 성자들에서 설해진 바른 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런 유신견이나 이런 사견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유신견은 어떻게 버려질 수 있느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그러니까 성자를 친견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고 바른 사람을 친견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어서 어떻게 보냐? 이제 이 다섯 무덕이라는 것은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내 것이라 할 수도 없고 나의 자아라고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관찰함으로써 이제 이 유신견이 버려지게 되고 유신견이 버려지게 되면 나라는 생각이나 나라는 견해, 내 것이라는 생각 또 그러기 때문에 자만 이런 것들이 이제 버려진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 이제 이 그 견해를 버리는 가장 좋은 무기는 바른 견해를 배우는 겁니다. 그 바른 견해를 배우고 그 바른 견해를 기준점으로 봐서 이것은 어디에 뭐가 핀트가 어긋나 있는지 검증을 해 나감으로써 내가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내 몸을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내가 연기에 대한 지혜가 부족했구나. 고성제에 대한 지혜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몸이라는 것은 음식이라든가 업이라든가 이런 조건에서 생긴 거니까
이거는 결국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무상하고 이거는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는 걸 나라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연기나 이런 이제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내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건 사견이었구나. 유신견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이걸 털어버리면 다음에는 내가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몸에 대해서 막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할 때 이 마음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내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내 몸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또 내 생각을 나라고 이 생각도 다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의식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게 접촉에서 발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감각 기능이 있으니까 대상과의 접촉이 있으면 그때 의식이 일어났다가 이 접촉이 사라지면 또 의식이 사라지고 이런 거니까 의식 자체도 조건 발생인데 이걸 가지고 나는 나라고 생각했구나. 이거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내가 잘못된 견해를 가졌다는 것, 사견을 가졌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그러니까 몸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인식, 그리고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을 다 조건 따라 생긴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상하구나. 그래서 이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그래서 이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 이런 게 이제 확신이 들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바른 견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이런 게 없고 그거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형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견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런 관념적으로 형성된 사견이라든가 요거는 오히려 수준이 좀 낮은 겁니다. 근데 다섯 무더기 같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그래도 조금은 더 수준이 높은 거고, 이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도 다 조건에서 생긴 거니까 그런 것들은 다 결국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게 무상하고, 정말 무상한 것을 어떻게 행복이라 할 수 있느냐.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거는 실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내 것이라 할 것도 없고 나라 할 것도 없고 나의 자아라고 할 것도 없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이제 현상을 이해하다 보면은 그런 사견들이 벌어지고 이제 바른 견해가 딱 되면서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의 속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럼에도 이거를 잘 모르고 달라붙는 이 탐욕, 어리석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또 성냄, 이런 것들이 우리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거구나. 그리고 또 그것이 소멸되면 괴로움이 소멸되겠구나. 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닦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이 달라붙으니까 이거를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도 아니고 무하다 이렇게 보는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지혜를 개발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마음이 좀 이렇게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 상태가 돼야 된다. 그게 삼매죠, 그죠? 그리고 이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또 계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다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괴로움에 대한 지혜, 그리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그 괴로움이 일어남에 대한 지혜, 또 괴로움이 소멸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한 괴로움의 소멸이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한 지혜, 그 다음에 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그러니까 팔정도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 확립이 되고 그것이 터득되기 시작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견해가 확실해지죠. 정말 이렇게 가면 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 바로 바른 견해의 확립이고, 이렇게 되면 사견이 완전히 버려지고 의심도 버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임류, 그러니까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그 첫 번째 관문이, 그러니까 사견을 완전히 이제 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자의 길을 갈 수 있는 토대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나라고 하는 견해, 유신견이라든가 어떤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왜곡되어 있는 그런 견해들,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관찰해서 이게 바른 견해에 비추봐서 내가 뭐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 나가다 보면 바른 견해에 대한 좀 더 확고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우리가 뭐 살면서 보면 이 몸이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관념이라든가 또 이런 뭔가 세상을 분별하는 이런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나와 동일시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른 견해의 관점에서 이것은 사실 조건 따라 계속 변해가는 거지 이것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관찰함으로써 또 이것이 무상한 것을 괴로움인 것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단순히 그냥 수행하시면서 이런 자기가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진리의 그 기준에 맞게 사성제와 영기의 관점에서 계속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반조하고 관찰하고 조사하는 이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되고 그로 인해서 깨달음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행에서 가장 그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게 견해라고 하는 거는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견해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방법은 바른 견해라는 기준점으로 계속 관찰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